오늘 주일 예배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식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라.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자아, 고집, 아집, 주장이 강하지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 또 공격적이어야 한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또 임전무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이 50쯤 넘으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인생사 열매 맺는 것 그저 힘쓰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싸운다고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악바리로 살았는데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심지어 더 꼬여만 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음은 허하고 휑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오래전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형 에서에게 줄 엄청난 선물을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복 강가에 잠깐 머물러 있었지요. 이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는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이 낯선 사람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허리춤을 부여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 야곱의 손을 부리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두 사람의 씨름이 계속되었느냐?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이런 씨름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결국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쳤지요. 아마 야곱의 엉덩이뼈 금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이 낯선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낯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사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곱이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야곱이 씨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어 야곱이 이렇게 하자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자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셨거든요. 즉 축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는 것, 싸움의 기술, 씨름 이것부터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배워야 하느냐? 품에 안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보면 이 아기들은 절대로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무엇부터 하느냐? 엄마 품에 안기든 아빠 품에 안기든 이모 품에 안기든 할머니 품에 안기든 이렇게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품에 안기니까 자라더라. 품에 안기니까 성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싸움, 씨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기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품에 안기는 것, 품에 안길 줄 아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늘 한계에 갇혀 있는가? 왜 나는 닫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을 해야 뭔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인생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안 하고 주시옵소서. 해결을 안 해주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집을 팔아 주시옵소서. 또 올해 안에 꼭 시집을 보내 주시옵소서. 시집을 못 가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반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 전에 이주가 기흉으로 허파에서 공기가 새는 그런 질병인데 기흉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약을 먹으면서,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냥 약을 먹으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장을 경험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전에 소아마비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늘 사지가 뒤틀려 있었죠. 걸어갈 때도 사지가 뒤틀리고, 그래서 툭하면 쓰러지고, 책을 읽을 때도 사지가 뒤틀리고, 대화를 할 때도 사지가 뒤틀리고, 하여튼 눈을 뜨고 있는 한 언제나 사지가 뒤틀려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런 염세주의자들, 또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비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아있다고, 늘 사지가 뒤틀려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살아있다고, 나를 보라고. 그러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이들을 세워주는,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낌없이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비록 소아마비로 태어났지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소아마비 인체로 살든지 기적이 일어나서 정상이 되든지 다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기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소아마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인내하고 참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님 기뻐하시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품에 매일매일 안기십시오. 그러면 약봉지를 끼고 살아도 건강한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품에 안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지 않습니까? 그것도 베테랑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비추어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은 완전히 엉뚱한 해결책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싸우려 하지 않았죠.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기술에 비추어서 깊은 곳엔 절대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뭔 소리 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다투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그냥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이딴 거 내세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를 두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떼보자 되었다. 룰루랄라. 야, 신난다. 떼보자 되었다. 그러면서 쾌춤을 춘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우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면, 사람이 신적 존재를 만나면 즉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즉통한다 그러죠. 즉시 통하는 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창조주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조주와의 영적 스파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영적 교류, 예수님과의 영적 스파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곧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왜 죄인이야? 교도소에 한 번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런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좋은 대학이야, 좋은 직장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돈이야, 백마탄 왕자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이 신을 만난 경험, 창조주를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절실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뜨거운 능력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과의 스파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자기 경험, 경륜, 상식을 뒤로한 채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이렇게 베드로는 초대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배경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를 초대교회 목사님으로, 교부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경륜, 자기 지식, 자기 선입견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또 인생은 생존 경쟁이야. 인생이란 정글이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싸우려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윤여미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학장로교회 심음할 때에 알게 된 집사님이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무보험 차량에 치여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금 10수년째 하반신 마비가 돼서 집에 누워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어?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매일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안기고 또 안기고 또 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이 이유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10수년째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무보험 차량이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누워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들은 원망을 많이 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안기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품에 안기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짐을 내게 지워주시는데 그 짐, 예수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그 짐 의외로 참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왜 쉽고 가벼운가?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 짐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짐, 이게 영원한 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짐, 이게 영원한 내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이 짐 한번 져볼만 하다는 것이죠. 져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것, 봉사한 것, 헌금한 것, 또 미얀마로 선교 여행 떠난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짐 한번 져볼 만하다, 져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 부반장 혹은 부장, 저는 부장 해봤어요. 반장, 부반장 한번 해보고. 저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 부반장 혹은 부장 이런 애들이 주로 선생님 심부름을 다녔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에게 이것 좀 갖다 주고 오너라, 도장 좀 받아 오너라 그러면 마치 특사가 된 것처럼, 마치 외교관이 된 것처럼 어깨에 뽕이 차득 들어갔어 심부름을 다녀오곤 했었죠.
또 담임 선생님 심부름을 할 때에 반 아이들이 저 아이는 선생님과 아주 친한갑다, 선생님 첫근인갑다, 선생님 사랑을 독차지하는갑다 그러면서 아주 부러워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런 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 짐은 사실 짐이라기보다는 내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에 이건 아동학대 아닌가? 내가 선생님의 종인가? 그러지 않고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부름을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저 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지 또 어떤 포지션을 감당하고 계시든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 연예인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이선균 씨가 찾아갔던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균이 찾아갔던 무속인이 이선균 씨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점을 치는데 주사바늘이 보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점을 치는데 수갑이 보인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도 싸우셨어요. 수갑이 보인다. 부채도 싸우셨어요. 주사기가 보인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야 신통하다. 귀신도 미래를 맞출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귀신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마귀잖아요. 이딴 잡것들이 타락한 존재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무슨 미래를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무속인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사바늘과 수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귀신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망하게 할 것인지 나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도록 해서 마약 중독증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증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증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증으로 망하게 만들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증으로, 어떤 사람은 일 중독증으로 미친 듯이 밤낮 일만 해요. 일 중독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돈 중독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 중독증으로 망하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아닙니다. 나름 치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선균 씨 주변을 맴돌고 있던 귀신들이 그 무속인에게 내가 이선균으로 하여금 마약을 하도록 만들어서 마약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할 거야. 망신을 줄 거야. 저 인생을 끝장내버릴 거야. 이런 귀신의 계획을 그 무속인에게 환상으로 주사바늘 환상, 수갑 환상 이런 환상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점을 치던 도중에 보았던 주사바늘 환상, 수갑 환상은 이선균 씨의 앞날, 이선균 씨의 미래가 아니고 이선균 씨의 미래가 아니라 이선균 씨를 향한 마귀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마귀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야 인생 공허하다니까요. 후회만 잔뜩 남습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상식,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품에 폭 안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이딴 거 다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즉 우리 주님 품에 매일매일 폭 안길 때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 즉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짐은 영원하도록 가치 있는 것이므로 져볼 만하다, 져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남아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네가 지구에서 땅에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길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